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부를 멈추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시련 때문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지만 어떤 사람은 배가 뒤집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며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것은 교회가 성장할 만한 유리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세교회가 영적으로 몰락했던 것은 교회를 유지하기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음에도 복음으로 승리했고, 중세교회는 국가보다도 교회가 우선시되는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영적으로 몰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 먹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 어겼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게 남아 돌아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그 유혹 이기셨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가장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선악과 먹었고, 주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40일을 굶었음에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은 악한 영들의 집합소인 광야에 있었음에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가장 완벽한 환경인 성전에 있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신앙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니느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는데 그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바울 사도는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네. 여기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앞 6절의 내용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한 신앙이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7절에서 자신의 그러한 생각이 마땅하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 그 다음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나의 매임은 바울의 감옥 생활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은 이 재판 과정에서의 복음의 선포와 열매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절대 복음이 그렇게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다, 이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변명함입니다. 다음에 복음을 확정함은, 자, 그렇게 복음을 변호하다 보면 자연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설명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렇게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13절의 내용처럼 로마 시위대 군인들 가운데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다수 생겼어요. 이것이 복음을 확정함입니다. 구원의 능력임을 확정한 것이죠. 자,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빌립보 교인들이 다 함께 참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면서 물질과 기타 필요한 것들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한 신앙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것을 확신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로마의 시위대 군인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건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일단 지금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인데, 인간적으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낙담하고 위축되기 쉽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아니 로마 군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유대인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비웃지 않겠어요? 아이고 너나 믿으세요. 당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죄수의 신분인데 좀 당신부터 좀 구원하세요. 우리 안 구원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불쌍한 것 같은데 당신부터 구원하세요. 그거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낙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고 로마 군인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열매를 맺은 것보다 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게 훨씬 더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자기의 선택에 속합니다. 바울의 선택은 지혜로웠습니다. 바울만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14절은 증언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이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자칫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위축될 수 있어요. 야,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도 복음 전하면 똑같이 체포당하고 감옥에 잡힐 것 아니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지혜로웠어요. 이들은 위축된 게 아니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은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면 이거 누가 봐도 복음 전파에 장애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됐어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고 장애로 인해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됐어요. 더 진전이 되었어요. 바울의 선택이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에서 위축되고 낙담한 나머지 이 상황에서 무슨 복음이냐 주저앉았다면 복음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같이 주저앉았을 겁니다. 바울에게 감옥에서의 열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을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자체가 감옥에서의 열매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감옥에서의 열매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증언처럼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의 온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옥의 열매 때문에, 감옥 그 사건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은 낙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감옥에도 계시고 이곳에서도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상황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주저앉았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어디 있고 감옥보다 더 자유스럽지 못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같은 자세를 지니면 감옥도 복음을 증거하는 무대가 되고 감옥 생활도 선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명할 기회가 되고 요셉처럼 노예 생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증명할 기회가 되고 다윗처럼 도망자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수산궁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400km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395km니까 1400km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대충 짐작이 되시죠? 자, 당시에 비행기가 있나요? 기차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니 예루살렘의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가 가서 그거를 해결합니까? 비행기로 날아갈 수 있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당시엔 오죽했겠어요. 아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헤아렸더라면 아마 100가지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판단하고 갔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마음과 이렇게 싸웠을지 몰라요. 야, 너 미쳤어? 너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어. 그리고 성벽은 예루살렘에 있잖아. 맞아. 성벽은 예루살렘에 있어. 그리로 가면 될 것 아니야. 너 가려면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허락해 줄 것 같아? 허락을 받건 못 받건 일단 말은 해봐야 될 것 아니야. 야, 성벽 제거는 왕이 이전에 엄격히 금지 명령 내렸던 일인데 너 말 꺼냈다가 위험해진다. 위험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내면의 인간적인 마음을 이겼을 겁니다. 결국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정작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페르시아의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일은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지닌 사람, 믿음을 지닌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는 상황이 안 되잖아, 나는 지금 힘들잖아 등등 나름의 이유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다. 정말 문제는 상황과 처지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그런 진정한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했을까요? 기회가 없어도 상황이 안 돼도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었건 안 되었건 주님은 상관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안 움직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느헤미야나 바울과 같은 상황이기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상황인데도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레가 넘어진 것이 길 탓이 아니고 배가 뒤집힌 것이 물 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절대 환경 때문이 아니고 결단을 미루고 꺼리고 있는 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지니고 어떤 상황에서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감옥보다 더 열악한 상황은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은 없습니다. 갇혔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왔겠죠.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중반 부분 다시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바울의 사역이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옥 생활을 통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사역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전도에 힘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그 동료 그리스도인이 저도 당신의 전도에 좀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분이 답변해요. 물론입니다. 저의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저의 전도에 참여하십시오를 은혜에 참여하십시오라고 말한 거죠. 7절에서의 바울의 표현이 지금 이와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역 자체가 곧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도가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곧 은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같이 순종하십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저와 같이 저의 은혜에 참여하십시오라는 말이 되고, 저와 같이 전도합시다라는 말은 저의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의 은혜에 참여, 은혜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이러한 의미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신앙의 기본적인 사실인데 별로 교회에서 강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은혜의 의미를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 그것만 은혜로 아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다 그리스도의 사명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은혜로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보시면 이 은혜는, 지금 은혜가 뭐냐?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좀 상당히 길게 번역해서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 즉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다. 그걸 은혜라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거 기독교 예정론에 아주 뼈대가 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정하신 거예요. 나를 미리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심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 자들을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 택정하심, 하나님의 택정, 즉 예정하심과 부르심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서 다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영화롭게 하심은 이제 미래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택정하심, 예정하심과 부르심은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거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그리고 부르셔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언급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급됐어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에서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택하시고 부르셨느냐?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정의해요. 자,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역시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을 언급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즉 예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택정하시고 부르셨느냐? 그 다음 17절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다시 말하면 바울을 사도로 삼아서 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 즉 바울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택정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물론 의롭다 하심, 즉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원이 은혜라면 당연히 사명도 은혜고, 그래서 성경은 사명을 은혜로 표현하고 사명에 동참하는 것을, 사명에 참여하는 것을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뭐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순종, 그것이 사명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었죠. 1세기에 있었죠. 그러나 뭐 다 사도겠습니까? 다 선지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특별한 사명이고, 그런 사명 없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은 나를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심으로 의롭다 하셨고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여기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사명 성취함으로써 은혜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